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앞서 누렸던 메시지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1번은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과의 관계를 주로 설명하였고 2번에서는 믿음을 실질화하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3번은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4번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믿음의 요소를 주입받는 것에 관하여 누리고 있습니다. 메시지 4번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조합하여 제목과 전체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목이라는 단어, 그리고 경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가 모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 숫자 1번은 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내용으로 경주와 경주의 결과인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로마 숫자 2번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주된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입니다. A번은 구름에 관하여 말하고 B번은 경주에 관하여 그리고 C번은 경주에 필요한 사랑과 인내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A번 구름에서는 3가지 단어를 발견해야 되는데 인도, 임재, 교회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인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천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군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진을 쳤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볼 때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의 예표에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 함께 했으므로 구름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믿음의 백성,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백성들이며 증인들의 무리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교회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에서 우리는 구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와 임재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인도와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하는 경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상은 장래 천년 왕국 안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감각도 필요하고 왕국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이 보상과 징계의 문제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은 워치마니 형제님의 윗선배격인 형제 외에 펜버, 고벳, 펜턴과 같은 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한 계시나 감각이 없었죠. 천년왕국 안에서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경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주와 고상의 방면을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탁월한 본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상을 위하여 그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고, 위로 부르셨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부르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주란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며 달려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경주의 예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성막의 여행인데, 성막 안에서의 노정은 먼저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임재의 떡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을 지나 가장 깊은 지성소의 생명의 법이 있는 언약궤 안으로 안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성소 안으로,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주를 위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이 경주를 위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경주의 목표는 우리의 지성소인 영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체험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과정은 생명의 법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운행하시는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라고 말할 때 이것은 걸어가는 것이 아닌 달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정해진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피동적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짐, 방해물들을 벗어 던져야 하고 얽어매는 죄를 처리해야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얽어매는 죄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는데, 다른 길이며 옛 길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죄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목표에서 빗나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요 죄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 믿는 이들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옛 길 안에서 돌이켜 새롭고 산 길, 새 언약의 길 안으로 돌아와 경주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번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경주에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내로 경주해야 함을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혼이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인내로 반대를 견뎌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오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그리스도께 목양을 더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인내와 함께 사랑이 언급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대항해 맞서셨던 것 같이 고난을 참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속성에 속하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인간 미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본성과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한다면 우리 사람의 인간 미덕 안에서 인내의 미덕이 나타나고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써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입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까지죠. A번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먼저 다룹니다.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라오인데 영어로는 looking away unto Jesus라고 되어 있죠. 그 의미는 다른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다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물질적인 영역의 것들을 둘러보다가 이제 계시가 임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만한 분이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들에서 눈을 돌려야만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영적인 생활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의향과 생각을 분석하는 자기 분석이야말로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해로운 것입니다. 본질적인 삼일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성경학자이면서 교부인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주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는 것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승리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눈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심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나아감, 곧 전진은 멈추어집니다. 자신을 살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틀림없이 목표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라 볼 때 이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승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보좌를 볼 수 있으려면 우선 먼저 우리의 하늘이 맑고 청명해야 하겠죠.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거리낌 없는 양심을 요구합니다. 순간순간 빛비춤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함으로 예민하고 정결한 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맑고 청명한 하늘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분은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으로서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매력적인 주님의 인격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 미혹시키는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언젠가 에드마 경제님이 교통하신 것 중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용 중에 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용은 영어로 드래곤이죠. 드래곤은 드래그와 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드래그는 끌다, 끌어당기다 라는 의미의 동사이죠. 그리고 온은 위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온 이렇게 분해를 하면 위로 끌어당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즉 용인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인 공중의 분위기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용의 끌어당김으로부터 구출받을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그 분위기에서 구출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매혹적인 그리스도께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분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에 더욱 더 매혹된 한 주가 되고 주님의 상 집회에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감상이 가득하고 또 이러한 선포와 기도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신데 창시자는 기원자, 계시자, 근원, 원인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이 자신의 믿음의 요소를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심으로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의 생활과 노정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개척자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노정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그분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분을 좌절시키려는 산과 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없애시는 것 같았습니다. 개척자이시며 선구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인도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도정을 끝까지 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보좌에 앉으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생활과 노정에서 믿음의 생활과 노정을 거치신 우리의 믿음의 기원자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믿음을 이제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시고 계속해서 일에 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믿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으시는 그분 자신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점입니다. 믿음은 실질화하는 능력으로서 6번째 감각입니다. 이 감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에 실질을 부여하여 실질화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오감 중에서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한 것이며 코는 냄새를 맡기 위한 것이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실질화하는 감각입니다. 이 믿음이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그 영을 믿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체험 안에서는 감각이기도 하고 영으로서는 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이라는 기관을 사용하여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분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이들로서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도록 높고 예리한 분별력을 지닌 영적인 직감과 후각을 가지는 정도까지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신성한 요소로서 완전히
옮겨 부어지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붓는다라고 하는데, 요소는 영어로 el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단어는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가 되는 원소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들, 원소들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므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요소는 생명의 법의 작동을 통하여 우리 존재 안으로 마치 전기가 충전되듯 충전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도록 허락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계속 작용할 기회를 제공할수록 이 법은 우리 안에서 큰 믿음을 산출해낼 것입니다. 찬송가 366장 2절 가사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돼. 주 사랑하려느냐 흙 사랑하려느냐. 주 채우면 주 되고 흙 채우면 흙 돼. 내 자신 비울 때에 주 만유 채우리. 이러한 가사가 있죠. 우리 안에 조성된 그것이 우리를 그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입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의 요소의 구성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의 상호작용입니다. 말씀이 그 영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되고 신성한 요소로 주입됨을 통해 믿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 단계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접촉함을 통해 생깁니다.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앞서 교통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창세기 5장의 에노스의 이름은 부서지기 쉬운 사람, 깨어지기 쉬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믿음의 노정을 경주해 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불가능하다고도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그릇들로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상처를 입고 교회 생활을 쉬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주님의 주입과 옮겨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노정은 우리의 약함에 의하여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하고 생수를 채워서 그릇에 깨진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고 또다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생활이어야 하고 이 소망은 믿음과 함께하고 믿음과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즉 거듭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죠. 결국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은 우리 존재 안에서 몸의 구속이신 몸의 구속과 몸의 변형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소망을 통해 우리는 인성과 신성의 연결 연합 합병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 목적지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을 간직해야 하며 이 소망 때문에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행하다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가 아닌 스토이케오를 말합니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함인 페리파테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그리하여 규칙과 제한과 질서가 있는 노정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한 그러한 노정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하여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영은 은혜의 영이 되시고 믿음과 관련하여 그 영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영이 이러한 영과 연합된 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주로 주님의 잉태를 강조한 성령의 사역이었다면 주의 회복은 모든 것을 포함함을 강조하는 그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사 안에서 교회의 하락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부터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기의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들을 지닌 우리의 연합된 영,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교통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우리는 모두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맛보며 그분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는 높고 예리한 분별력을 지닌 영적인 직감과 후각을 소유하는 생명의 성숙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요소에 옮겨 부으심, 일에 넣으심, 주입하심을 받을 때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활에 변혁을 줍니다. 억누를 수 없고 무한한 믿음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보냄을 받고 순교하는 이들이 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또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사역은 우리가 본 계시에다가 고난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분배되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죠. 믿음이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돕습니다. 순교자가 되게 하는 큰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게 하며 순교의 길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을 때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북경의 거리를 의화단원들이 행군할 때 마차 뒤편에는 처형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젊은 그리스도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의화단 처형자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죠. 의화단원들이 함성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녀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찬송을 하고 그러한 그녀의 얼굴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상점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젊은 여인의 빛나는 얼굴과 기뻐하는 모습, 찬송 이러한 것들의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진리를 알게 되었고 믿는 이가 되었고 또 직업을 내려놓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그리스도인 여인의 믿음의 운행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감상으로 가득하게 했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으로 인해 한 청년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중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질은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또 워치만 니가 소유했던, 그리고 위트니스 리가 소유했던 믿음과 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접촉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이 증가하시게 하는지에 이 믿음의 양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진보 단계에 있어야 하고, 이것은 믿음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계속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성도들 상호 간의 믿음의 상호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또 격려를 받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어 그분의 표현을 위한 많은 형제들을 산출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고, 자원하여 자신을 넘겨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승천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관으로 씌우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아주 많은 방면을 지니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항상 구조해 주시는 분, 때맞추어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도, 대제사장,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참 장막의 사역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집행자,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이러한 놀라운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할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늘과 생명과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일생의 모든 노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항상 끊임없이 주목하여 믿음의 요소를 받아들이므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믿음이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안에서 전시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